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마음대로 내버려 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이면 아이대로, 어른이면 어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모는, 교회는 그 아이들에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라는 것은 이제 뭐 대강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그 수준에 맞게 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부모는,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것,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그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계속해서 배우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부모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을 때가 있죠. 세상 공부를 더 위주로 가르칠 때가 있어요. 교회 잠시 다니지 말고 1년 동안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다시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부모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아이들인데 뭐 그냥 뭐 안 가르쳐도 되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코 아닙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의 죄성이 그 아이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악한 사탄이 그 교묘한 괴계로 그 아이를 속이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그 빈자리를 차지하고 그 아이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것은 인간들의 악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2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도우며, 또 가난한 자도 나름대로 부자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죠. 서로 도우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죄로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지배를 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지배를 해요.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를 지배를 해요. 빚이라도 졌으면 그땐 큰일 나죠.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와 부한 자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것이에요. 내가 부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우연히 그런 거 아니죠. 내 공로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도 힘을 내야 되는 거죠. 자신을 비하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다면 당장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높은 그러한 부유한 자리로 올리시는 기회가 있으면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망하지도 않게 되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함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이렇게 그 악한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권력 있고 부한 자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없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지배를 하려고 하는데 이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없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지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때가 되면 그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벌하실 거예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좀 부유하다고 내가 또 다른 것을 많이 안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없는 사람 또 모르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랬어요.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강요하는 것, 그것도 아주 큰 악이죠. 이렇게 악을 뿌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자, 악을 뿌리는 것이죠. 그 7절에 있는 대로 부자라고 가난한 자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빚졌다고 그를 노예로 삼고 그것이 악을 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진노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이 악을 뿌린 자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소멸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잘하면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면 돼요. 그럼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활력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짐으로 여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결코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고 악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졌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에 보게 되니까 가난한 자를 발견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그것이 선한 눈을 가진 것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랬어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니까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양식을 주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 땅에 하나님이 부한 자도 만드시고 가난한 자도 만드셨어요. 서로 도우라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서로 돕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면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것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 복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뿌리면 재앙을 거두지만 이렇게 선을 뿌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는 거예요. 10절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그랬어요.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합니다. 자신만 옳다해요. 다른 사람을 업신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을 포용하지 못해요. 자기만 옳다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항상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모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거만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교회에서 적절하게 징계를 합니다. 이제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책망을 하기도 하고 수찬 정지를 하기도 하고 또 출교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만한 자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이웃을 사랑하도록 교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거만한 자가 깨닫게 되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을 얻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고 버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이고 악을 뿌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선을 뿌리고 행하는 선한 열매를 거두고자 하며 하나님께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